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주와 함께 이길 자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저희는 그랬습니다. 악령들, 적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겠지만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다 이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세력들이 다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안을 가지고 바위돌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어떤 혼란을 당해도 내가 세상을 이긴 그 능력으로 너희와 같이 하시고 도와줄 테니까 담대히 싸워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요. 특별히 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 선한 싸움에 이겨야 될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 이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지라고 하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다 이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거는 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른뺨 왼뺨을 다 얻어맞아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이기라는 뜻이요. 또 속옷을 가져가져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것도 속옷 겉옷을 다 빼앗기면서도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이기라는 것이요. 오리를 가져가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도 이기라는 것이에요. 양보하지 말고 진리를 양보하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는 부모와 싸워서 이겨야 돼. 부모는 자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또 부인들은 남편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남편들은 부인에게 이겨야 돼. 지면은 마귀 종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까?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양보해도 절대 진리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랑들에게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신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세 가지 이길 수 있는 자가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이길 수 있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 14절 상반절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의 마귀의 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모든 불의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째 방법은 외적으로 부르심. 외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돼 있지 말씀 없는 데서 무슨 꿈꾸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 없어요. 또 다른 무슨 이방 종교에 가서 예수 믿는 거 배워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캄캄한 영적인 육적인 어두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외교에서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 중에도 토마스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의 27세의 한국의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와가지고 순교당했어요. 목잘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 전해준 그 말씀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그 일을 회개케 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흥도 주시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겠지만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 핏값을 찾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세군의 부수대장이 전도하기 시작한 그 동기가 꿈에 천국을 봤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살면서도 전도를 안 해가지고 나 구원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정신 퍼뜩 차려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해가지고 구세군을 창설해가지고
구세군의 대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거, 전도해야 돼.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둘째 방법, 내적으로 부르심. 전도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적인 부르심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청종해서 믿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이 있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전도해도 우리 최걸룡 목사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최걸룡 목사님만큼 권능이 있고 전도 많이 한 목사는 없어요. 예수 천당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70여 교회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 우리가 막 이기게요. 기도해야 불의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전도하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둘째로 빼내심을 입은 자, 14절 중반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빼내신 사람에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깁니다. 빼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빼내신 증거요. 마귀는 하나님이 빼내신 자를 만지지도 못한, 하나님이 빼내신 자 절대 지역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내심을 받은 자, 주와 함께 이길 자입니다. 그러면 빼내심을 입은 자의 승리, 빼내심을 입은 자의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신뢰를 들었는데, 첫째는 애국군을 승리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노예로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다 장자까지 멸망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에 나갔는데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빼내신 백성인데 다시 잡으려 따라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했어요. 그 200만이 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병들이 따라왔습니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데 저거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고 모든 군사들이 다 그 홍해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서 지팡이를 또 가르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있던 그 물결이 다시 합해가지고 애굽의 마병들은 전부 물속에 장례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빼내신 백성 너 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빼내신 하나님이세요.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이북에 있을 때는 조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무시하느라고 오늘도 조선징이라고 그러죠. 조선징. 조선징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내셨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해석이에요. 자, 영어에 타간다는 거 choose. choose 과거가 뭐예요? chose. 부정과거가 무엇이요? 예? 과거분사가 뭐예요? 조선. 그건 내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이북에서부터 내가 안 거예요. 조선 백성, 무슨 백성이요? 하나님이 빼내신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제 8.15가 가까우는데 8.15 해방,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하나님이 빼내신 백성인 줄도 모르고 다 멸하고 갔다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자탄 내려들여서 일본 사람들 많이 심판받고 거기서 한국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조선징. 조선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가 복을 받아도 자기들이 복을 받았네요. 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요. 6.25 사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공산들의 침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빼내신 백성이에요. 빼내서요. 낙동강까지 침략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빼내서 건져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 미국까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이곳에 와서 진리 잘 지키고 진리 전파하고 민리를 잘하라고 하나님 여기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빼내심을 받은 백성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빼내심을 입은 자의 둘째 승리는 뭐인가 하면 미디안을 승리함.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예인데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떼와 같이 많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니 군인의 자원의 지원함으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칩시다 하니까 얼마나 모여왔냐면 처음에 32,000명. 32,000명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숫자가 못 이게.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싸움에 나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라 하니까 22,000명이 싸우기 싫다고 죽기 싫다고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서 10,000명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야,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시내가에 물이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다 마음대로 물을 마시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목말랐던지 그죠. 짐승들처럼 이 입을 그저 물에 꼭 담그고 이렇게 꼴깍꼴깍 마셨어요. 그건 다 낙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셨나 하면 손으로 물을 엉켜가지고 개화가 찰타 먹었다 그랬지요. 개화가 찰타 먹은 사람이 300명. 기드온 형사는 그 300명이에요. 왜 개화가 찰타 먹었습니까? 물 먹는 동안에도 상가 조심하고 적군을 감시하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상가 조심해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성됩니다. 그 사사기 7장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그 30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300명에게 항아리 하나씩 다 준비해라. 빈 항아리. 거기다 횃불을 다 켜서 넣어라. 그 나팔을 다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갑자기 밤에 침공을 해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얼마나 요란해. 300개 항아리가 깨져. 요란해. 소리가 났다. 깨뜨리니까 그 속에 등불이 또 환하게 켜졌습니다. 나팔 300개를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혼비백산이었다. 싸워야 되가는데 일본 사람들 전쟁하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내 말은 다른 사람이 타고 다른 사람의 말은 내가 타고 화살을 가진 사람은 활을 갖지 아니하고 활을 가진 사람은 화살을 갖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미디안 군대 아무리 많아도 뭐래. 기도원에 300명 용사한테 다 패했다. 하나님은 빼신 백성 선택한 300명 가지고도 그 미디안의 많은 군사를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디안 무리치는 이 전쟁에 있어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300명은 적해. 성경 진리를 사랑하고 세워나가겠다는 건 300명 용사 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진실하고 참된 자. 14절 하반절이에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 참된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그 본체가 진실하시고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진실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거 진실한 자에게 주십니다. 진실이 받은 믿음이요. 진실이 믿음이. 영어로 믿음을 faith. 진실이 무엇입니까? faithful하게 되면 진실이요. 진실하고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손 바닥하고 손 잡는 거 마찬가지야. 진실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실치 못하면 아무리 뭐 열심히 있고 해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에 교회가 지금 진실을 키우지 아니하고 열심만 있으면 믿음 좋다고 그래. 열심히 가서 박수 치고 찬송하고 난리 나고 열린 예배, 그거 바른 믿음 아니에요. 우린 진실해야 돼.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빌립보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참된 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진실하고 참돼야 이긴데 진실하고 참된 자의 생활은 두 가지. 첫째로는 성경대로 순종함.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길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나가면 절대 실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시편 119편 9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다. 성경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잘한 것입니다. 결과가 좋아요. 오래전에 강원도에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아가지고 농사 변호사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비가 어떻게 그렇게 안 오는지 말이에요. 논바닥이 다 거북이 잔등과 같이 갈라지고 이제 요 며칠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변호사는 이제 다 망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비가 오는데 말이지요. 토요일 날 밤부터는 비가 오는데 쏟아져요. 그 농사를 지으려면 나가서 겨울 동안에 논두렁이 다 이렇게 얼어서 구멍도 생기고 틈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메꾸어야 돼. 영어로 말하면 패치하라는 패치. 우리말로 뭐예요? 패치하는 거예요. 매질하는 거예요. 물 안 새게. 자, 이제 비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이번 비 놓치면 농사 못 지. 주일날이에요. 자, 나가서 그 물을 잡기 위해서 논두렁 다 이렇게 배출하고 그날 뭐를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주일날이지만은 그 논두렁 다 이렇게 막고서 물을 잡고 뭐를 해서 그 성경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 오늘 주일날이면 못한다. 하나님도 좀 야속하시지 말이죠. 그 다음 날도 좀 비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을 건데 딱 주일날까지 하고선 끝이고 챙짱 말까지 안 와. 이 사람이 이제 모심할 기회 다 놓치고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예수를 믿으니 저게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다 여러 사람 다 모심해 놓고 뭐가 잘하는 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한 번 오면 다시 안 와요. 계속해서 안 오니까 이 모심해 놓은 게 이게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비가 안 오니까 모심이 대신에 그 모밀을 심어대는 것 같아요. 모밀. 그건 좀 늦게 심어도 되고 비가 그렇게 안 와도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제 다 모심해하고 잘 되어나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대신 몸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다시 안 왔으니까 모심이 한 사람들 다 말라 죽고 가을에 가서 성경대로 한 사람 몸을 거두었대요.
성경대로해서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사랑하는데 잘 되세요? 못 되세요? 잘 되세요. 그저 무슨 일을 성경대로 해야 됐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교회라는 거 이거 그래서 성경대로 가라시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경대로 하게 되면 다 선거예요. 목의 선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참된 자의 둘째 생활, 거짓과 꾀를 버린 야곱에게는 그 형 에서와 같은 장자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항상 가져보려고 탐내고 그랬습니다. 한 번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너 가서 사냥해 오게 되면 그 사냥한 고기를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해 주겠노라.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야곱이 어머니가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어머니는 또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빨리 집에 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로 만들어가지고 또 야곱을 에서와 같이 털 많은 사람을 가장을 시켜주고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이보내가지고 에서가 받는 축복을 가로채게 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니 너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줘서 빨리 잡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능한지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19절 20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얼마나 거짓말이 능한지 말이요. 야곱이 야곱은 꾀를 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탁에 놓으신 거예요. 로마 9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말이고 미워했다는 말은 버려뒀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이가 꾀를 안 써서도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올 것이요. 그런데 야곱이 꾀를 쓰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징계받아서요. 어릴 때 자기 부모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외삼촌에 가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삼촌한테 속아서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았습니다. 꾀를 쓰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꾀를 안 써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었을 것인데 야곱이 꾀를 쓰므로 그 장자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징계받았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하는데 꾀 쓰지 말라는. 요 며칠 전에 내가 주유소에서 당한 일 한번 해야 되겠네. 주유소에 가스전에 갔습니다. 좀 다른 차들도 이렇게 분배해서요. 내가 차를 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내 옆으로 싹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보다 먼저 가스를 넣으려고 말이죠. 돌아다가 내 차한테 좀 이렇게 제가 부딪혔어.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내 차 와서 부딪혔단 말이야. 내 차는 13년 된 낡은 차고 그래도 미제 탱크와 같은 차인데 여기 조그만 게 와가지고 나한테 붙었었다면 골로 가는 거야.
조금 기스가 났어요. 좀 날것자 기스 조금 났으면 멸하라. 근데 여기 얼마나 딱딱거리고 말이야. 나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물어줘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 전화통 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고 뭐 줬고 그래. 난 그래서 꼭 이렇게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When I start my car, you moved your car.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래. 그래도 딱딱거리고 그래. 내 뒤에서 그 미국 여자가 또 가만히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나는 그래도 내 백은 하나님이야. 내 무기는 믿음이야. 든든하게 하고 있는데 그 뒤 여자가 차에서 나오더니 말이야. 너는 잘못한 것이 없고 요 다른 여자가 잘못했는데 내가 네 위드네스 대접했다 그래. 증인. 그래? 고맙다고. 내가 너들 꺼내가지고서 이것도 좀 다 적으라고. 사인을. 그리고 다 사인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니 이것을 이랬으면. 고맙다고. 하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는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 달아났어요. 요 거짓으로 타더니 증인 나서니까 그저 달아났다. 그게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가 뭐 어떻게 참소하다가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물러갔어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셉이 진실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겼어요. 오늘도 진실하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거짓된 말로 남 속이지 말고 진실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것은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짓된 꾀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환난이 이기고 고난이 이기고 죽음의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행지에 앉은 것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이긴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 같이 앉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항상 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그럼 오늘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세 가지. 첫째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둘째 누굽니까? 베네시를 입은 자. 셋째 누굽니까? 진실하고 참된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김으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여져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승리자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